주부에 있습니다.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부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하세요. 자,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네, 목이 좀 이렇게 목청에 뭐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성대가 많이 결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자, 오늘은 이제 맥추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교회 절기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맥추절부터 시작되는 것, 맥추절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인데 하나님이 맥추절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좀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는, 오늘은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처음은 나 잘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씨를 심습니다. 심어서 처음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그것은 열매가 이제 아직 열매가 완성된 게 아니지만 첫 열매가 이렇게 이삭이 패잖아요. 그것을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때 지금 부활절을 다 지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로 인해 이후에 50일, 그 이삭이 팬 날부터 50일을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보리를 거둡니다. 밀을. 그 거두는 추수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이제 거둡니다. 이거는 이삭을 패는 게 아니라 아주 열매가 돼서 다 거두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맥추절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 되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 열매. 그래서 아들들이 된 이들을 이제 열매로 인정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1990년 전에, 199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최초로 이 맥추절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구약에 말하면, 신약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1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시작. 만민에게 약속을 맺기 시작하였다. 권은영 권사님, 거기서 읽을래요? 거기서 읽을 수도 있긴 있는데, 자, 만민에게 뭘 맺기 시작했다고요?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맥추절부터. 이 성령 강림주일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추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되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기만 해도, 그걸 믿고 기다리기만 해도 믿음과 의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부터는 그걸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믿음과 의로 인정하는 시대가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인지 봅시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내년에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24년,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로 24년이 지났어요. 약속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면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너희로 인해서 모든 나라 이방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24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줘요. 근데 믿었어요.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내가 너희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 그때 바로 네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 때는 하나의 예표, 비유,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31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다 죽여버린 그 예루살렘의 광장으로 나와버린 거야. 거기서 유월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니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는 높였다. 어떻게? 부활시켰다. 승천시켰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뭐였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여 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강림 맥주절이 시작됐다. 성령이 그 약속된 성령이 드디어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으로, 예언으로, 비유로, 예표로 약속했던 그 성령이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하느냐?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니들은 이 예수를 가짜라고 사이비라고 이단이라고 십자가 달려 죽여버렸지만 그런데 이분이 진짜 누구였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가 됐다?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아들이 됐다는 거다. 내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주셨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의 씨와 피와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사람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줬다.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과 비전과 그런 어떤 희망을 줘서 가게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심판받고 버려지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출산하고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난 사람인데 아니 이 시간만큼은 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었던 나 그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나도 죽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나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근데 이 약속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먼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 뭐요? 우리도 당당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고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성경에는 갈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불리냐, 육체를 따라 출생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출생한 존재들이 있다. 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모든 만민을 말합니다. 우린 다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부모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새롭게 출생하여 낳게 하는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동일하게 뭐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즉 약속된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들이 아니죠.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출생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다는 얘기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일반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느냐. 예배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게 뭐다? 성령을 따라 나는 게 뭐다? 성령이 인을 쳐주는 거다. 이게 성령님 뭐예요? 우리가 인치는 거야. 도장을 빵 찍어준다는 거예요. 도장이랑 뭐예요? 뭔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너는 아빠 도장이다. 야, 너는 아빠와 똑같다 생겼다. 막 그러잖아요. 네?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어딘가 닮아요. 우리 딸은 나하고 발가락이 똑같이 생겼어요. 발가락이 너무 똑같이 생겨요. 되게 저를 싫어합니다. 아빠 닮아가지고 샌들을 신고 뾰족구도 못 신어, 발이 넓어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발은 보면 우리 안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은 발이 닮았습니다. 근데 얼굴은 다 섞였습니다. 얼굴은 야 너는 나 닮았다 말을 못해. 둘 다 섞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다 닮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몸과 동일하게 닮은 그 형상으로 도장을 빵 찍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다른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처럼 우리를 도장을 빵 찍어주는 게 뭐다? 성령의 인침 세례입니다. 근데 뭘로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약속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뭐라고요? 약속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맺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맥주절부터 이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맥주절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맥주절은 계속 설교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 맥주절 설교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해요. 저도 매주일, 지난주 고백했지만 매일매일 설교하는 게 나도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는 게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십몇 년을, 15, 16년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또 설 게 더 많은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 왜요? 라이브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 약속을 믿는 거지,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이방인들을 다 뭘로 여긴다? 의로 정하실 거예요, 의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다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독립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정도 알고 있고, 성경이 이걸 미리 알고 먼저 성경이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이 뭐였다? 약속, 테스트먼트, 약속이었다. 약속.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아멘. 들어가면 내가 아들 그리스도를 줄 거야. 그 그리스도의 아들이 들어오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민족,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로 거룩한 무리가 많아질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그렇게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 맥주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것, 만민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맺고 약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시작되어 버렸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이 약속이 내게서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분들은 계속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한다는 거지. 감사. 맥주절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맥주절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 강림 주일 맥주절부터 시작된 게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성령으로 아들들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뭘로 창조한다? 아들로 창조합니다. 사람이란 재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버리는 이 일이 맥주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1분단만 읽어봐요. 1분단만 시작. 맥주절부터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를 시작했다. 아담의 창조는 육과 영원히 존재하는 혼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도 맥주절을 전 세계 한국 모든 교회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뭘 지키겠어요? 감사절기죠. 감사. 하나님이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농사, 우리의 사업,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대인관계, 이것들을 다 지켜주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교인들 중에 환난과 고난을 겪은 교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또 멘트를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생활, 이 세상살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교회 와서 맥주 감사주일, 감사절,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고 그래도 감사를 차지하지. 뭘 감사하지? 야, 그래도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다. 다 감사를 찾잖아요. 그게 다 감사를 찾는 그 바탕이 어디냔 말이에요. 감사를 찾고 내가 감사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6개월 동안 뭐가 내게 감사했는가, 이것을 감사를 드리는 게, 여러분 맥주절 했잖아요.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한마디로 복되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대인관계나, 그래서 인권의 복이라고 그러죠. 인권의 복을 주시고, 또 영권의 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인권, 영권, 또 뭐가 있어요? 물권의 복. 이게 이제 3대 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오면 인권, 영권, 물권, 이 복을 막 하면 여러분 무지하게 좋아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신약성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삶에 정말 뭔가 잘 되게 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실제로 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더라, 신약성경에. 그래서 신약 설교를 많이 하는 분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구약 설교를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구약 얘기를 합니다. 왜? 구약에는 뭔가 잘된 이삭, 야곱, 아브라함, 요셉 신드롬이 있죠.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잘 됐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귀족의 자리에 앉은 자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신드롬, 야곱 신드롬을 만들어 대표적 교회가, 그런 말을 거죠. 하여튼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 하니까 부흥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세상 복은 다 받습니다. 또 아멘 않는 거 봐. 아니,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없어요? 불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세상의 복은, 세상의 재정의 복이나 이 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공평하게 다 줬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들이 열심히 있어야 그 재정 가지고 운영을 해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세계가 돌아가니까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천재, 하나님 천재.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이건희가 아니라 지금 누구죠? 이재용을 역할을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나도 한다. 여러분 못해요. 이재용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다 맞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누굴 위하여? 이 아들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 약속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하고 복되게 되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그건 선악과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옮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또 읽어요. 자, 사람의 존재는 1분단 시작. 사람의 존재는 죽고 심판을 통해 버려지게 한 다음 몸 안에 있는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필요한 거야? 사람 안에 혼이 있잖아. 사람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진정한 창조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을 만들었던 이 모든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그 모든 바탕을 통해서 뭘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 온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신약시대 맥주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다, 이거예요. 진정한 창조가.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한마디로 여기서 거듭난다고 했나? 뭐라고 했었나요? 오케이. 잘 써놨네. 거듭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냥 낳는 거예요. 본어게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몸으로 창조했죠. 그건 창조가 아니야. 창조의 재료야, 재료. 알겠습니까? 재료야, 재료. 우리 안에 혼은 창조의 재료예요. 이 재료를 가져다가 뭐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낳는 게 창조야.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는 하나님이 뭐예요? 손으로 만들어서만, 손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의 아내만 그 코에 후 하고 혼을 집어줬다는, 네피시 하야를 집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드디어 약속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씨의 말씀, 피의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아들로 출산해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뭘로 낳는다? 물로 낳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야. 물세례, 물침대는 물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은 생명의 법으로, 성령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아들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낳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성령으로 아들로 난 자들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어 아들로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의 육은 뭐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낳은 거죠. 그럼 뭘 낳은 거다? 영으로 낳았다. 영으로 낳은 거다. 육체는 이건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몸은 영혼이잖아. 여러분 안에 혼밖에 없을 때 그 혼 안에 뭐라? 영을 줬다. 영을. 아들의 영을 줬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내가 오늘 한마디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혼이 어디에 붙어요? 영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도 내 영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퍼펙트한 완전한 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요? 성령님이 거주하셔. 안 떠나가. 여러분 안에서 안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몸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아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는 성령과 거슬려지는 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야. 전혀 성령님이 내 육체를 거슬려지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타락한 거야. 성령이 예배를 안 드릴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줘야 되는 게 아들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요. 좀 크게 읽어. 똑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를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니까 내가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까지 내가 존재하던 아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지. 아들이 되었다. 이게 언제부터? 맥주절에 시작됐다. 이게 맥주절부터 시작된 거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막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긴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 페이지 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뒷 페이지는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마 설명은 금방 끝나요. 이 앞 페이지만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뭘 영접하냔 말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게 13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3절에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산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맥주서부터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보다 이제 열매로 완성된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로 자라난다. 우리 이게 언덕에 보면은요, 매실도 있고, 복숭아는 내가 심었는데 복숭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벌초하는 사람이 다 잘라 없애버렸나 봐. 복숭아도 심어놨고, 대추나무도, 왕대추를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큰 대추 나오는 왕대추라구나? 왕대추 나무인가? 맞아요? 왕대추 나무도 내가 2그루 심어놨고, 또 한 그루도 어딘가 다 잘라버렸나 봐. 또 사과나무도 내가 심어놨고, 대추나무, 아니 대추가 아니라 살구도 심어놨고, 앵두도 심어놨고. 그래서 나는 정말 요새 내 나이가 먹으면 과일은 걱정 없이 먹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10몇 년 전에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약 줘야 되고. 감나무도 심어놨고, 하여튼 뭐 배만 빼고 다 심어놨어요. 근데 지금 사과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열매 맺었어요. 사과가 탁 열매가 맺는데 빨간 사과가 아니에요. 파란 사과예요. 요만한 거. 이 사과가요, 징그럽게 맛있어요. 한우석 권사님 표현으로 보면 징그럽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크기는 요만해. 다 커요. 약을 안 주니까. 진짜 맛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가 됐는데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자라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다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오늘도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상적으로 자라날 그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게 뭐다? 창조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께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하여, 즉 내주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와 주셨어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을 끝내버리고, 다시는 죄인 될 수 없습니다. 끝내버리고, 영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아들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아들로 인정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어서 아들의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주어질 때 모든 신자들은, 약속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최초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생할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생할 내가 드디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그날 성령 세례 받고 아들로 거듭난 그날 전부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53년 전에 예수를 죽였던 놈들이 유대교인이야, 다른 종교야, 완전히 그리스도는 달라. 유대교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새남교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믿게 하고, 약속대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는 것과,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로 양육하는 일을 새남교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 말고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와도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주 와도 또 그리스도, 새벽에 와도 또 그리스도. 왜?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교회는 지난주 알려줬죠.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알겠습니까? 다른 헛된 사랑 구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것들에게 다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랑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일단 맥주절 이 시리즈를 끝내고 사랑 시리즈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사실은.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었더니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너 믿었더니 아들이 되었다. 이게 진리야. 이렇게 믿어야 돼.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맥주제로부터 시작한 것보다 두 가지 만민에게 약속을 맺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내존인 성령으로 아들들로 우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동시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 시작했다. 같은 내용이야. 여러분 좀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2번 타이틀에 아들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놔도 돼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 믿으면 아들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아들이란 단어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어요. 자, 거기 보니까 휘오스란 단어예요. 여기에 이제 본문에는 휘오이라고 되어 있어요. 휘오이. 내가 써놓은 건 휘오이예요. 근데 명사로 말하면 아들이란 뜻은 휘오스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은 그 뒤에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휘오이가 되고 휘오이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휘오스란 말이 명사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영어로 하면 son이죠.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휘오스, 이거는 아들을 말.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라고 원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휘오스라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뭐 할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들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전한 게 다 가짜잖아요. 분명히 신약 성경의 교회 지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53 보고 사람이 말이야 그럼 못 써. 못 쓰는 것도 참 기분 나쁘죠.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을 뭘로 알고 말이요? 그럼 바보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보들.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께 사람을 우습게 알아야 돼요. 근데 표시를 하면 안 돼. 표현을 하면 안 돼. 속으로. 여러분 사람 우습게 알아도 됩니다. 사람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사람께서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야 돼. 장례식을 치른 중인데 무슨 설 자리가 있어? 새남교회 가면 내 자리가 없다니까. 당연하지. 사람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야 내 지체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이런 멘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냐면 금방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거 어제 한 4시간 했어요. 4시간 어제 여기에 투자한 거예요. 신약성경에 다는 안 했어요. 한 60% 했는데 다 똑같을 거예요. 신약성경에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이 정말 진짜 사람을 말한 건지. 교인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번역가들이. 근데 진짜 사람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잘못 오역을 한 건지 그걸 내가 어제 다시 확인했어요. 4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분명히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한 구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지금 보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잖아. 아담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란 그 존재를 표현할 때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쓰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로 안드로포스. 이건 명사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뭐야? 바로 안드로포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안드로포스. 자, 뒤로 넘기세요. 안드로포스. 그러면 좋다 이거. 이건 안드로포스로 말하는 게 맞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사망이 이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죠, 아들. 자, 거하시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 안 맞는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문맥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책 제목이야. 목사들 책 내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굉장히 이걸 엄청나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넌 틀렸다 이거예요. 제목이 틀렸다 이거예요. 책 제목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란 단어 뭘로 썼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 사람이라는 뜻이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토스. 후토스는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이건 의역입니다. 지나치는 의역이에요. 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후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네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뜻입니다. 이게 고전. 그러니까 여기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전 13장 11절 2분 다음 읽어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바울. 내가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 아니,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버렸어요.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두근대죠. 진짜 이게 안드로포스로 됐나 뭐라고. 여러분 긴장되지 않아요? 나는 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 팠다고, 어제 헬라 원전 놓고. 어디다 또 우리 목사 헬라 무제사나, 그래, 맞아, 사전 놓고 하는 거예요. 사전 놓고. 자, 여기에 장성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아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네르. 이거는 남자란 뜻입니다. 남성이란 남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 나는 장성한 남자, 난 남자, 아들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난 장성한 장성한 나는 아들이다. 남성이다.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로포스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네르, 장성한 나는 남자다. 어린 아이와 같은 남자, 청년 같은 남자, 장성한 아비 같은 남자가 우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전 14장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좀 같은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장성하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성하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근데 원래 뜻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그것을 우리로 믿음으로 표현하면 장성하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야. 이건 해석을 괜찮아요. 장성하다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뭐냐면 기네스네로 나와요. 기네스대는 뭐냐? 기네스대는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다. 이건 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텔레이오스, 안드로포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장성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텔레오스 기네스네. 이게 뭐예요? 장성하게 되다. 동사의 동사. 장성하게 되다. 원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의역을 해서 사람을 단어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살전 1장 5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장성한 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살전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좀 사도들은 말해요. 그리고 내지는 장로, 목사들은 말해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해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을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안 맞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 평소에 그냥 일반 대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성령의 감화 감당으로 사도 바울이 대언을 해서 쓴 성경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함부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긴장감을 보는 거지, 이제 온전을 들여다보는 거지. 두근두근. 여러분들 두근거려야 돼 지금. 정말로 바울이 여기서만큼은 사람을 썼겠지 하고 보니까 이 단어는 또 뭘 나오냐면 호이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이, 안드로포스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안드로포스가 되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호이오이. 이 단어는 뭐다? 어떻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하다 이게 어떠하다 그런 얘기예요. 호이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 복음이 말로가 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데살로니가 교인은 지체들이 알잖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복음 전하고 말과 혀로만 여러분이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과 혀로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아멘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 인정 안 하는 난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멘 하는 것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요즘 어떤 상태로 됐는지 여러분 알잖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큰 역사로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것이 뭐다? 호이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과 확신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호이호이 단어가 안드로포스란 말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건 방송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헬라를 잘하는 목사님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찾아볼 겁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원전으로 어제 다 확인한 거예요. 4시간 걸쳐서.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도 사람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그럼 이거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낸 서신을 받으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하는 거. 이 사람이라는 건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 근데 여기서 교회 교인들을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사도들을 이제까지 보니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또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 복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엄청 위험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긴장하는 말로 두근두근 야고보서 2장 14절 봤어요. 교인들을 뭐라고 했을까?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뭘까? 했더니 사람이라고 단어가 티스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씁니다. 신약성경에 티스. 이 단어는 그냥 어떤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지체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지체들을 교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나?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건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표현이. 또 하소스마스란 말도 있고 멜로스란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우리도 지체란 말 쓰죠? 지체라고 썼어요. 지체. 그러니까 교인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는 뭐다? 지체라고 표현해서 다 지체. 뭐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성경 그렇게 되죠. 다음 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거룩한 행실과 강건함으로. 이건 아까 한 것 같은데? 그죠? 베드로후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예배 때 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일부 예배 때 맞아 했어요. 일부 예배 때 했어요. 저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는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정말 사람으로 안드로포스로 됐을까? 확인했더니 안드로포스란 말이 아예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뭐냐? 포타포스란 말이 들었어요. 포타포스. 포타포스는 뭐라? 이것도 어떻게? 다 그런 단어예요. 야, 니들이 어떻게 되냐? 어떠한 사람이야? 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아, 지체들아, 너희 어떠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단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3장에 무슨 말 하냐면 시대 지말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 뭐요?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존재로 어떤 아들로서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4시간을 조사했는데요, 신약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한 번도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게 아니죠.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게 궁금하잖아요. 난 궁금하거든. 가슴 저리면서 혹시라도 교인들을 안드로포스로 해놨다면 우리 복음 가짜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4시간 다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유다서 전까지 했어요. 유다서 전까지만. 복음서는 안 해도 돼요. 복음서는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안드로포스로 됐습니다. 사도행 전부터.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거예요. 근데 같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그 위에는 읽어봤다. 맥주설기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맥주설기가 되는 성령 강림 후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아들들로 인정하셨다. 아멘. 히브리 2장 11절 우리 3분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이라고, 형제라고 하나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준다 이거지. 그리고도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행실을 보면 창피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창피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 맥주절부터 시작됐다.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 199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130명의 그 일명의 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그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신 이때부터가 이게 놀랍게 시작됐고, 정말 이 한국 땅에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 똑같은 맥주절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아들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야. 세상의 기복을 원해서 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진짜로 영생을 주시는 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까 거듭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나야 새로 나야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한마디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 있는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천국은 이런 아들들만 들어가는 나라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 맥주절부터 시작됐다. 맥주절부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믿는 그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1990년 전부터 맥주절부터는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자, 세 남의 아들들이요, 사람이 되어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들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들로 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들들로 낳아주시고 아들들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여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 아버지는, 새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돌보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계속 버티면서 여기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로운 신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직 잘 모르시니까,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재미없어.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지 얼마 안 된 분도 있는데, 여러분 빨리 거듭나세요. 빨리 새로 나세요. 빨리 그리스도 모여서 아들이 되세요. 오늘 그냥 돼버리세요. 오늘 되면 돼요.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인정하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요. 불러주시고 계시고요. 자, 이 두 줄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한 분들만 아버지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